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날씨가 아직 많이 춥지만 많이 따뜻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도 많이 비추고 차가운 바람이 아직 불지만 햇빛으로 인해서 많이 따뜻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22일부터 벌써 이제 사순절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다윗의 승전가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굽어 살펴보심 또는 도우심 또는 낮추심 또는 가난함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본 말씀에서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이 승전가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쓰여진 그 고백입니다. 그 말은 지금 다윗이 비록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이제 그 전에 얼마나 자신이 비천한 자였는지를 그가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8남 2녀 중 남자의 그 형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아무 기대를 받지 못하던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때로는 동굴로 때로는 산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지만 그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추악함, 연약함, 자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동의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시고 들어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위협과 추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서도 끝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지극히 거룩한 그분이 이제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나갈 때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매번 똑같은 삶을 살아나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생동감 있는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해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똑바로 걸으십시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어느 한 한의사는 병자를 독특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병자를 똑바로 서서 걸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는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질병은 걸음걸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세를 똑바로 고쳐주고 걸음걸이를 수정해 주는 것이지요.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가 이제는 건강의 기초라는 그 삶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면 우리의 삶도 이제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라고 세 번역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유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곤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시련에 대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똑바로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똑바로 걸어야 비틀거리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더욱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라는 그 글입니다. 이 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힘있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 때 이제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났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더욱더 그 사랑을 닮아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몸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역시 실천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깨달아 나가는 믿음의 성숙과 부흥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